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주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의 옷자락을 잠시 맛보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이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보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의 영광의 광경에서 또 귀신과의 영적인 전투를 하는 현장,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경험에서 이 땅의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깊은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 땅에서 연약함과 시험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또한 얻을 수 없는 복된 경험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목격한 광경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분주하고 또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서 우상 숭배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마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며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물었죠.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기도였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고 그래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영웅 같은 목사님들 중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떠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힘쓸 때만이 우리가 참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어릴 때부터 그 영혼에 침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사단이 귀신이 그를 해하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에게 그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부지런하게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자신의 손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지금도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교육의 심각성을 데이터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 주일학교 교육의 실태,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어서 20%, 30%, 40%씩 줄어들고, 전망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이제 거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돌아다 보면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아이들의 소리가 늘 넘쳐났고, 야, 좀 집에 좀 가라, 교회 좀 나와서 놀지 말고 하고 말했던 때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에 없죠. 교회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과 또 접근을 교육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런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해결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부모된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있고, 그 결과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아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다 동일한 하나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애들은 가라. 시끄럽게 굴지 말고 집에서 놀아라.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커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아이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접근하는 것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믿는 부모들과 선생님들,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애들이 뭐 아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어릴 때 들어서 죄송한데 성경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제 성경책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 졸업할 때 교회에서 빨간 세로 쓰기 성경 두꺼운 거를 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는 아니고 그냥 생겨갖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세로 쓰기 성경 밑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 지금도 어려워서 뭐 쉬운 성경 나오는 판이니까 근데 뜻도 모르고 성경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신앙을 갖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던 이유는 그냥 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모, 우리 외할머니의 그런 믿음을 본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셨어요. 백내장으로. 그래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으시고 찬송가도 제대로 못 보셨어요. 느지막하게 거의 뭐 70이 다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남매인데 형은 도망가고 작은 형도 도망가고 그래서 제가 잡혀가지고 할머니한테 야 성경 읽어줘. 그래서 이제 앉아서 성경 읽는 겁니다. 제가 글씨도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볼 수는 없으니까 답답은 하시니까 이제 셋째 손자 데려다가 앉혀서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님 성경을. 그러면 할머니가 들으면서 너무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많이 모르시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그거 제가 한 1000번을 부른 것 같아요. 맨날 불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모친께서는 제 초등학교 때 주일 아침에 교회 가시기 전에 절 불러서 앉아가지고 헌금봉투 이름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무슨 글씨를 잘 쓰겠습니까? 그럼 11조 쓰고 어머님 이름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뭐 혼나니까 무조건 쓰라고 해서 썼는데 감사 내용도 적고 11조 이름도 적고 뭐 건축한 것도 적고 그걸 다 적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 왜 그렇게 했는가 여쭸더니 신앙교육이었다. 헌금은 이렇게 내는 거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치려고 일부러 글씨 못 쓰는 나한테 쓰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워서 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 영혼에 말씀을 심어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도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아멘.
세례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오는 것을 듣고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그냥 애가 뱃속에서 한번 태동을 했으니까 뭐 그게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이가 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해석의 뭐 다름일 수 있지만 이 사건을 이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드러난 거예요. 세례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나오지 않은 아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비극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귀도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도 그와 못지않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부르시고 어떻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상황을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건 자체가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병자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주께서 은혜 주시는 자만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저나 믿음이 많아가지고 뭐 교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작고 후 불면 날아갈 만큼의 가벼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졸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촤잉 앉아서 카톡만 하더라도 나와 있는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졸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그 심령을 때리고 그가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어 보이는 뭐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심하여 나오는 것조차도 주님 보실 때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처럼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사실 비슷합니다. 저도 그렇죠. 기도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이것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된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면서 안 될 것 같다라고 그동안 뭐 1시간 30분 뭐 2시간 기도한 것을 순식간에 날려먹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내일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수련회 갑니다.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선 전도사님이 아침에 올 때 우산 들고 오는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은 즉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은
믿을 때만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그 나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죄를 다 씻고 잘못을 다 정리하고 믿음이 좀 좋아지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갑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된 다음에 큰 믿음을 소유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시느냐 하면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 또 할 능력도 잘 없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했더니 귀신을 못 쫓았다. 그것은 평생 그들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하는데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들이죠.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계속 그들을 거두십니다. 그들은 실패와 잘못을 계속 해가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 기도하는 법 5손가락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세 번째 회개를 가르칠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회개할 것이 없다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이제 속으로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회개할 게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회개 기도하라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5분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막 옆에는 막 울고불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를 하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저래 막 기도를 하나, 1시간씩 회개를 하나,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한 번만 봐도 회개할 것이 넘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우상으로 삼는 게 한두 개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의도 더러운 옷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의로 붙드시고 새 옷 입히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주를 붙잡을 때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말만 보면 그냥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수많은 책들과 대화 속에 있는 말입니다. 야, 열심히 해봐. 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해봐.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원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열심히 해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달리기를 해야지 라고 신발도 사고, 그래서 저녁에 신발끈도 탁 예쁘게 묶고 아침에 달려야지 하지만 우리는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운동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해야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생기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발생시키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 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한데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도회 한 목사님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인터넷을 통하여 이것을 듣게 되면 죄송합니다. 인용을 해서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쟤는 목사 될 거야, 나는 목사 될 거야 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서 완전히 그냥 방탕하게 살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다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망가져서 이제 겨우 신학교에 들어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신학교도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신학교 수업 듣고 뒷산에 가서 담배 피고 그렇게 놀다가 이제 1학년 신입생을 위한 수련회 이런 게 이제 열려서 안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입구에 서서 그 입구 앞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 앞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찬송가가 가사가 PPT처럼 이렇게 띄어져 있었대요, 앞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 그때 완전히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치로 치는 것처럼 들렸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엄청난 대단한 무슨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도 설교도 아니고 앞에 써 있는 글씨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글씨를 잘 써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동안 심어주신 말씀, 그동안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방아쇠가 되어 그 심령에 큰 울림을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신학교 가고 억지로라도 말씀 들으러 나온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 믿음을 부여하시고 그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기도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 거의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지은 죄요, 내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 귀신 들린 아이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은 즉각 그의 몸에서 나갔습니다. 진언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단은 그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것이 정말 산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5분, 1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주님이 이것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아진 사람은 믿음이 이제 조금 들어가서 강해진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며 한 번의 잔소리와 무슨 세상의 가르침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결은 교사된 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다. 계시록 20장 1절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 가두신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서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밖에,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주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말씀대로 주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천은교회와 또 오이상 목사님, 또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